좀 자극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광불급이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미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다. 근데 오늘날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미치다라는 여기서 말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미침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그 북한을 실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이론으로만 들었잖아요. 뭐 헐벗고 굶주리고. 근데 다분히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이제 정권이 그걸 너무 이용을 해서 이제 사실 뭐 군사 독재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실제 현장을 가봤는데 깜짝 놀란 게 군인들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에 배치된 사람들은 에리트들, 거기다 몸 좋고 선발해서 보낸 거래요. 근데 제가 본 북한에 이제 감시병들이 있잖아요. 중학생만 해. 이게 뭐지? 진짜 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못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민둥산이야, 민둥산. 왜 그래요? 뗄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언제예요? 우리나라도 6.25 나고 나서 뭐 하여튼 뗄감이 없으니까 그걸로 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만 왔다 하면 이건 뭐 속수무책이에요. 지금도 뭐 북한에는 뭐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그렇다 치고 그것보다도 이제 그 북한들 학습당을 가봤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렇게 저 북한 지역을 거느리다 보면은 동일한 말이 다 써여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위대하신 어버이 이 수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어딜 가나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 김일성 장군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거기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니에요? 더 놀란 얘기는 학습당을 갔는데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도신경을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능하사, 천지는 아니래도 전능하신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빼고 전부 거기다 김일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교육관에 다 붙여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신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는데 아니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전부 성경적이야.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자, 여러분 이거는 김일성 원래 가족이 그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신자잖아요. 강반석 권사. 그리고 그 삼촌 외삼촌이 다 목사예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제가 말했지만은 영적인 전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관이 없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인류를 거스렸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삶이냐면은 교회에 나온들 신앙이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한 쪽으로 빠져요. 근데 그게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고 오늘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사를 통해서 비슷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도 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형제들이잖아요. 안 믿어요? 구약을 믿는다니까. 모세오경을 믿어요. 근데 결국은 뭐죠?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 다 성경을 믿어요. 근데 가장 큰 전쟁이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마지막 전쟁도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직시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발 놔둬. 걔네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걔네 말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수십 가지 죄를 적시하잖아요. 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이제 보세요. 바울이 왕 앞에 섭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찾아봅니다. 바울의 소명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게 바울의 소명 구절인데 지금 바울이 이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한테 가. 근데 이방인보다 앞선 것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26장 24절로 보면 바울이 이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는 건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거는 무모한 짓이에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등에 벨릭스, 베스도, 아구리빠 만만치 않은 왕들이에요. 그럼 왕 앞에 설려면 왕 앞에 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게 전쟁이 누구냐?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죽이려고 그러죠. 바울을 왕 앞에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베스도, 벨릭스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거기 도달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수많은 동족들이 바울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바울은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으로 나아가잖아. 근데 다른 영이 있는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예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것. 우리의 싸움은 늘 여기에 있어요. 영적 싸움, 스피리추얼 워페어. 그거예요 결국은.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하니.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왜? 미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요구하는 그냥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고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아니고 무슨 구별이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를 외쳐야 돼요. 예수를 안 외치면서 뭘 구별이 돼요? 비스무리해 해가지고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마지막 때에 제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이 미친 짓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늘. 주여 하고 식당에 가서도 한번 식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꽤 있어요. 그 사람을 찔러주는 거예요.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그거 말하면 뭐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걸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메아리가 그 안에 많은 사람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에 미친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너무 요즘은 그게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미쳤다고 보지만 나는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전하니 이게 진짜, 이게 진리라는 말이잖아. 너희들은 미쳤다고 하지 난 진리를 말한다. 뭐 틀림없는 얘기 아니에요. 응? 자, 그런데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같은 혈이 통해 있죠. 왜냐하면 헤롯 족속이니까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통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헤롯 족속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한테 이렇게 자기의 말을 변호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 이 얘기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야, 이런 담대함.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 근데 뭐죠? 결박된 것 외에. 다시 말해서 고통은 내가 다 당했다 이거야. 40의 감암매 5번, 3번 태장, 1번 돌에 맞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이외 이런 고사하고라도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함이라. 강의 위협, 강도 위협, 동족 위협, 뭐 수많은 이 위험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내가 담당했어. 예수가 담당했던 것처럼 나도 담당했어. 그러니까 요거 말고, 왜냐면 요거 담당하려면 올 사람 없어요. 그건 내가 다 했잖아.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것 외에 뭐가 있죠? 여러분, 이제 제가 새벽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오히려 선교의 현장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20장까지 거기서는 선교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21장부터 26장까지가 재판석에서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이 나옵니다.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데다 구약을 꿰뚫고 있고 구약에 꿰뚫는 그 말을 신약에 예수로 적용을 하고 거기다 성령까지 조명을 받고 이걸 어떻게 담당을 해요? 세상이 이기질 못하는 거야. 바울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나 담대히, 담대히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미치면 미치리라. 미치면 또 미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You will achieve it. 달성한다라는 거예요. 도달한다. achieve it.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제가 신 들렸다. 신 받았다 그러잖아. 그건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성령에 미쳐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히 차야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즘 뭐 저는 뉴스도 안 보고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봐요. 너무 싫어졌어 이제 그런 게.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안창호라는 그 인권위원장이 이번에 됐더만 저는 지도자가 누굴 세우든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다들 안창호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분이 저도 나중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 청문회 석상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한 말이 그러니까 사전에 예전부터 자기 소신이었어. 자기는 진화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담대히 그 청문회 석상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문회에서 이렇게 진화론을 공격한 분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신학 강좌도 듣고 강좌도 들어봐도 이런 말을 한 예가 없어. 유명 목회자들도 겁이 나서 이런 얘기를 못해. 근데 이분이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거기에 누가 반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 맞아요, 여러분. 진화론 과학적 증거 없어요? 아니요, 이건 틀리고 이거 과학이에요. 침대만 과학이 아니에요. 아니야.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창조론이 과학이라니까. 제가 늘 말씀하잖아. 왜? 예전에 과학이 발전되기 전엔 몰랐어. 다문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수천 가지가 있잖아. 말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한 족속에서 왔냐 이거예요. 그걸 반박을 못해. 근데 성경은 뭐예요? 뭐가 있었죠? 네?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하잖아요. 언어가 왜 갈라졌을까? 하나님 갈른 거예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유전 과학이 발전이 돼서 DNA를 분석해 보니까 현대 과학이 입증한 거예요. 한 민족에게서 왔네? 한 사람에게서 왔다라는 게 유전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하죠, 뉴스에서는. 이건 과학이에요. 여러분, 이 안창호라는 이분이 물론 여당 소속이라 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쪽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근거를 대보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와, 한 방 맞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 방 맞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방 맞은 거야. 우리 뭐 했습니까? 목회하고 수많은 유명한 부흥사를 배출하고 수십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 이 얘기 해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 우리 왜냐면은 신학교에서 이거 다 배워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 우리 창조과학회 그 김영길 교수 거 들어봤잖아. 세상은 이거 반박 못해요. 가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말을 못해. 우리들도 말을 못해. 영적 싸움이라. 왜 그냥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가 터키 선교를 갔잖아요. 그 많은 터키가 99%가 이슬람 아니야. 그 선교사가 절망을 하는 거야. 제가 15년 동안 여기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을 전도를 못했대. 15년 동안. 너무 절망하는 거야. 죽고 싶대.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권이라 이슬람을 포기하는 순간 국가에서 모든 혜택이 없어져요. 과연 그럴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 명이 전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카바가 돼버린 거예요. 이슬람은. 근데 기독교는 뭐죠? 못 쫓아가요 그들.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그냥 이런 신앙은 마지막 때 집니다.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몇 사람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채워진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이제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안창호 그 사람 인권위원장인데 미친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 말을 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공격을 못합니다 지금. 왜냐면 토론하자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토론. 진화는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석이죠. 화석. 우리가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뭐 수억 년이 흘렀대요. 그럼 조금씩 변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 어디에도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거 중간 뭐가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그 과학 아니에요? 아니 원숭이와 인간 중간 사이에 지금도 지구상에 어디선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문론에도 그게 있어야 돼.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게 맞겠지.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왕 마귀에서 났으며 처음부터 거짓한 자요. 이게 거짓에 다 속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딴 거보다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안 하고. 그럼 오늘날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창호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진화랑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공개 속상해서. 오바다와 같은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그거 이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물꼬를 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봐라 너 안창호 그거 봤냐? 진화론 근거 대박 과학적으로 뭐가 있나? 야당이 반박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장 토론하자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화에 대한 근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완벽한 진리 앞에는 할 말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완벽한 진리를 말을 못하는 거야? 비스무리 이렇게 하니까. 미치지 않아 그래요. 미쳐야만이 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무나 미쳐서 되면 안 돼. 진짜 그 자격 없는 사람이 미쳐버리면요, 그건 돌봐줘야 돼. 조용히 돌봐주고 어디 보내야 돼요. 근데 바울이죠. 바울은 다 갖췄어. 실력이 있어. 그게 담대한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 뭐 신학 뭐 능통한 거예요. 능통한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울의 이 지금 이 왕 앞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왕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가르치고 예수를 전도하냔 말이에요. 왕 앞에서 보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거 죽음이죠. 죽음. 성도 앞에서 뭐가 이 바울을 이렇게 했을까요? 응?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은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위로부터 함께 한다라는 그것, 이 성령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력, 논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진리에 미쳐야 돼요. 진리는 뭐죠? 예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성령이 오면 삼위일체잖아요. 여러분 진리에 미쳐야 세상을 압도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미치면은 죽어요. 근데 예수에 미쳐버려. 진리에 미쳐버리면요, 바울처럼 세상을 압도해버려. 아무 말도 못하게 해버려. 결론이 나오자 보세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자, 왕을 다 이제 자기를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에서. 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왕들도 이 사람 무죄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의 미친 영성, 실력, 이것이 세상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도 미치면 미치리라. 예수에 미쳐서 세상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던지려면은 실력을 키워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 과정이에요. 그 교회라는 데서 우리는 늘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안기총을 해보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미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난 좋아요. 미쳐도 좋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중국 전체 사상을 이끌어가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 아마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도광양회라는 말이에요. 도광양회. 이것은 중국 지금 시진핑조차도 자기 통치 철학으로 삼고 백성을 다스리는 걸로 하는 도광양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저 삼국지에 나오는 거잖아요. 삼국지에서 이 도광양회라는 게 사실 삼국지에서 유래된 건데 사실 유비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떤 기회가 와서 어쨌거나 조조 밑에 식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유비는 자기 꿈이 있잖아. 근데 식객으로 들어가서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여기 미친 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유비는 미친 척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려. 이게 도광양해예요. 이제 도광양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뜻을 이룰 때까지 아무 내색도 안 하면서 미친 척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도광양해. 제갈량도 사실은 그거죠. 제갈량의 그 병법도 그거 무슨 신출기문한 그것보다도 도광양해. 이거를 이 제갈량도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덩샤오핑 그 유명한 조그만 사람이 있잖아요. 1980년대 이거 들고 나온 거예요. 중국이 갈 거야. 도광양해다. 그러면서 실용주의, 개혁, 개방 이걸 표방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길을 가겠노라. 이게 덩샤오핑의 도광양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중국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렇게 됐잖아요. 시진핑도 이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아무리 저렇게 견제를 하고 유럽이 견제를 해도 도광양해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우리도 도광양회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바울처럼 미친 척하고 가서 막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 진짜 미쳐버려. 돌봐줘야 돼. 근데 우리는 도광양해 뜻을 정해요.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 다니엘서 뭘 읽었죠? 3장 4장 읽었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17절. 이게 그 유명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너 풀무불에 던져넣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거 그 사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왕은 굉장히 아끼는 신하들이죠. 똑똑하고 앞길 다 열어주고 꿈도 해석해주고 이랬는데 자기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어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16절부터 읽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자, 오늘 결론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이거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뒤에는 또 사자굴에 던지는 또 사건도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좋다 이거야. 나 풀무불에 던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영적 자신감 미치면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돼? 살아나잖아. 하나도 타지 않고 왜 4명이 있지?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에 미치니까 예수가 살려주잖아. 오늘 읽은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미치면 미치리라. 우리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더 뒤처지고 그렇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도달할 길은 미치면 도달한다. 미치리라. 틀림없습니다. 우리 다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안산을 섬기면서 우리 연합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치면 미치리라. 이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